인과율 그 너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로 이후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는 말리는데 예수님께서 말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뒤에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내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어린아이 같이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뭘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그래?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부자인 연고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진짜 힘들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해가지고 뭘 해야 천국을 들어가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또 묻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문맥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문맥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율 그 너머의 믿음이라는 제목이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원인을 집어넣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가 그런 구조죠. 인과율이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천국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악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떤 분은 세모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막 이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악한 자에게는 그에 상하는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죠.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한 자가 보상을 받고 악한 자에게 징벌이 행해지나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죠. 아예 없다고 또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은 비록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만은 악한 자에게 징벌을 내리고 선한 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분이어야 한다. 그런 분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대부분의 동화들은 이런 권선징악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콩쥐 팥쥐에서 콩쥐는 착하고 팥쥐는 악하고 흥부놀부에서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악하고 착한 흥부가 보상을 받고요.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는 착하고 드루실라와 아나스타샤와 그의 어머니는 악하고 그래서 신데렐라는 보상을 받지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 동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콩쥐처럼 착하고 흥부처럼 착하고 신데렐라처럼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이런 동화의 구조는 모든 이야기들의 근본 구조입니다. 모든 이야기들의 기본 구조가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반지의 제왕이니 무슨 해리포터니 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가 이런 선악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드라마를 만들으셨던 이병훈 PD, 시계 드라마 대장금.
항상 이렇죠. 이병훈 씨에게. 그 예전에는 이게 진짜 잘 먹혔는데 매 회마다 이렇게 선악구조로 가가지고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보상을 받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를 느끼는데 세련돼도 결국은 또 같은 구조일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워낙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런 동화적인 갈등 또 동화적인 교훈을 거기서 끌어내고자 하게 됩니다. 자동 발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인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의 권선징악적 구조로 성경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죠. 그죠? 예. 이게 적절하다 해서 아멘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워낙에 어려서부터 뿌리 깊게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요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하나님 비로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애를 써서 동행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금세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전처럼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실까? 내가 이런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런데 이런 이제 형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저희가 사도신경을 새 사도신경으로 외운 지 꽤 됐잖아요. 몇 년 꽤 됐죠. 근데도 옛날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그냥 따라 하시지 않던가요? 이게 남아있는 거죠, 몸 안에 그냥.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거인지 저거인지 구분이 안 되게 나오다가, 이거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우리 안에 이게 있다고요. 굉장히 뿌리 깊고 강하게. 그렇게 따라간다고요. 프레임이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구조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그냥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권선징악의 구전이, 인가엘의 구전이, 이런, 그런 것이 워낙 익숙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자세 교정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 동화적인 갈등, 또 동화적인 교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사울, 엘리야와 아합,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착한 다윗과 엘리야가 악한 골리앗과 사울과 아합을 제압하는 이야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동화에서 그렇게 하듯이 착한 다윗과 엘리야에게서 그들이 승리한 이유를 찾고 악한 사울과 아합에게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성실했다. 물맷돌로 늘 연습을 하여 연습이 잘 돼 있었다. 평소에. 처음부터 큰 승리를 막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갔다. 이게 보통 설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골리앗은 실패의 원인이 뭐다? 방심했다.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였었다. 아합은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을 부렸다. 그런 이제 이유들을 찾아서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했는지 이제 그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종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경건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꼼수를 부리는 자에게는 징벌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찾아낸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현실에도 없는데 별로, 우리가 바라는 권선징악의 원리를 가지고 어디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성경의 프레임으로 내 인생과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하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공의 비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나를 추구합니다. 이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찾아야 하는데 이런 성공과 실패, 선함과 악함, 상과 보상과 징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이유를 배우고 찾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괜찮은 나가 되어지기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성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나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당한 나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승리의 조건을 찾고 사울과 아합에게서 패배의 이유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상 승리와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기를 북돋우고 자기를 갈고 닦고 자기를 세워서 남다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무슨 컨설팅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만 남게 됩니다. 경배받을 하나님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내가 남고, 은혜로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상받아 마땅한 내가 남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받을 이유가 있는 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의 구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자기와 악하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너 사이에 그러한 나를 편들어주는 하나님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선징악적인 역사의 인생의 신의 이해에 있어서 선한 존재는 누구예요? 항상 나죠. 선한 것은 나고 악한 것은 너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이것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선징악 개념을 굳이 차용한다면 선한 것은 나고 악한 것은 너다가 아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악한 것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장려받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징벌받아 마땅한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세요? 그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 중간쯤에 서서 언제나 선을 추구하고 있는 나죠. 언제나 선을 추구하고 있는 나인데 저 인간들은 어찌하여 하나님 아직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징벌받아 마땅한 악한 인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프레임이 잘못됐다고요. 이러한 틀거리를 구조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한다면 그 권선징악처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지 않을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하늘은 이렇게 무심한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정의로운 듯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자기는 나름 정당하고 자기는 나름 의로우며 자기는 나름 경건하다고 하는 생각이 자기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도 납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 고단한 인생의 현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으로 항상 뭘 하냐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동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나름 의롭고 나름 선할 뿐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기를 놓고 보면 나는 선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선을 동원하여서 나를 정당화할 뿐이고 의를 동원하여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일 뿐이지
나는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늘 힘쓰고 애쓰는 바는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이유가 있고 나는 조건을 갖추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나름의 나는 이유가 있다, 나는 인정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옳은 나, 의로운 나, 괜찮은 나, 인정받아 마땅한 나를 추구합니다. 거기에 도덕과 윤리와 종교가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그런 어떤 의로움의 조건을 만족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그의 아들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 너는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조건을 만족시켰느냐?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계명을 다 지켰느냐를 묻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동화가 그렇듯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서로 차별되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이죠. 일반적인 동화의 구도에 따르면 바리새인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세리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의롭고 세리는 의롭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는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틀거리를 깨는 또는 배신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껏 권선징악의 구도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구도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합니까? 누가 경건하고 누가 불경건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결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만약에 이 끝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찾을까요? 역시 토색풀이 가능하면 안 돼. 역시 모든 11조를 드려야 돼. 역시 일에 2번씩은 금식해야 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역시 세리는 안 돼. 근데 결론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당혹스러워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왜 바리새인은 거부되었고 왜 세리는 받아들여졌는가를 또 찾게 되죠. 그럼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틀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여기서 지금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자기가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악하게 살지 않았음을 감사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상 감사한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 감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스럽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럽고 자기가 볼 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배도 드리고 당당하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한 주에 2끼를 금식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 그냥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정말 상당한 정도의 희생과 포기가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대로 이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든 당시의 기준으로 보든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다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의롭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악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서 딱 끝났다고 한다면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을 맺지 않고 여기서 그냥 끝내버렸다면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왔을까요?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비유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역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해. 역시 사람은 정당하고 합당하게 살아야 해. 역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반전입니다. 그죠? 반전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덧붙여 주시죠. 뭐라고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고 세리는 지금 자기를 낮추고 있구나. 역시 그러면 그렇지.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 사람은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시잖아? 겸손해야 돼.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와 조건을 끊임없이 찾고 그리고 그 덕목을 갖춘 자가 나여야 한다. 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덕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지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를 계속해서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겸손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정말로 교만했던 것일까요? 겸손이라는 말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는 건방진 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리는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그런 뜻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잘난 체하고 뽐내며 건방지게 행동했나요? 그런 면모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모든 인간이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였고 세리는 자신을 낮추었나요? 세리는 자신을 낮추었던 게 아니라 낮출 게 없잖아요. 뭘 낮출 게 있습니까? 세리는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고 자신을 누구 앞에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높였던 게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하는데 서서 자기에게 기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는 자신을 낮춘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고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였던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앞에 세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한 사람은 교만하고 한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잘난 척을 하고 한 사람은 겸비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서고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에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이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겸손이든지 회개든지 어떤 이유가 있기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이유가 세리에게 있습니까? 없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대표로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에게는 어떠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조건도 이유도 그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 세리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이죠. 우리는 세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여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리에게서 찾고자 하는 만큼이나 똑같이 바리새인에게서 하나님에게 거부된 이유를 그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했다. 그는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를 찬양했다. 등등의 이유를 찾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교만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했다. 자기중심적이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를 찬양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닙니까? 자기 얘기라고요. 자기 얘기.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로 찾고 있다고요. 다 내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과 누가 봐도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봐도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 잘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 겸손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 아니고 바리새인이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교만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내어놓는 조건과 상관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며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제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나름 이해하고 따라오셨을 것이나 마음 깊숙한 감동으로는 들어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여서 성경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보수를 주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조건이 인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더라고요. 세리는 그가 겸손해서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만을 바라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리새인은 그가 교만해서 의롭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의를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만 서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본문은 소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우리는 다 늘상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고 다윗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비결을 찾고자 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하여 지금 로마서에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수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보수를 주시는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보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징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일하지 않은 자에게 삭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다윗이고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선한 것이 있어서 어떠한 의로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아무런 의로운 것도 없는데 그런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로운 모습이 발견되고 어떤 신실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된 결과로 그들에게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은 아니라고요.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안에 자기를 믿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는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자기가 어떠한 인풋을 넣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는데 그런 자기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착해서요? 하나님이 열심히 찾고 불러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가 나타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는 그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선악 권선징악의 프레임으로 보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리에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늘 뭘 해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얘기는 뭐래요?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은혜를 받으라고요. 하나님께 나아오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겠다. 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삭을 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러한 존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삭슬 주는 그런 세상은 없죠. 잘못했는데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금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일을 하지 아니하는데 보상을 주시더래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너는 나와 화목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자리에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주고 또 주시는 분으로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었다고 칩시다. 누군가에게. 근데 누군가가 그 은혜를 알고서 그걸 갚지는 않더라도 아우 참 감사해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그래도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면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세리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죄를 누가 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널리 용서하시는 배고픈 자는 오라.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서 받을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시고는 누리라고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는 누리라고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의 영광을 너의 것으로 삼아 누리라고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언제나 누구 앞에 서냐면 나 앞에 서요. 나 앞에. 자기 앞에. 그리고는 뭘 하냐면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은 뭐래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나에게서는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바라고 믿을 수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결같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요? 자기의 피를 흘려 의롭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분으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으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잡고 지키고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믿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